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페이지수로는 39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 곧 그의 형에서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마다를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자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물리게 하소서. 아멘.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를 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27장 1절로부터 시작되죠. 오늘 삶의 상황의 정황을 보자면 1절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활과 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직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갈 때를 아는 거죠. 이삭도 그렇게 자기의 영적으로 약간 미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서. 장자 이스라엘의 축복권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이어지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장자가 되어서 장자를 축복하면 그 장자가 또 다른 맏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또 다른 자녀들을 축복하지만 맏아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더 받는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 영토와 또 하나님이 주권, 지켜주시겠다는 주권과 또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이제 이삭이 물려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물려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사냥하는 것을. 그래서 이 별미 때문에 누구를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에서를 좋아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마음이 이 에서를 마음에 두고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축복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받아갔어요.
에서의 복장을 하고 에서의 털을 가장해서 양의 털을 손목에 차고 이삭을 만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이제 끝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에서가 드디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제 별미를 내놓는 거죠.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의 마음이 그랬었죠. 마음껏 내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도 마찬가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에서로서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축복을 이미 야곱이 받아간 거죠.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보니까 에서의 절규를 통해서 에서가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많은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오늘 자녀들이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런 절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우리 자녀들과 머리를 맞잡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삶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말의 특권과 그 축복의 특권을 통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복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을 붙잡고 이불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에서의 절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36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일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 내게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장자에게 주고 그 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복이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자녀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 안수하고 누구든 축복하면 그 축복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이게 울 일입니까? 울 일이라. 우리는 돈을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축복할게 하면 달아나기 바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복을 자녀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사모가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팥죽을 팔아서 에서가 갖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세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의 부입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아버지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유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자녀를 복줄 때 그 복이 결코 흩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고 그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였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복을 이제 야곱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언어라는 좋은 트렌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축복의 언어 가운데 축복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어린 접촉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아두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죠. 자녀들에게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난 항상 행복해. 표현하세요? 잘 못하시잖아요. 잘 못하시죠. 근데 마음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프로포즈 그게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말을 해야 알죠. 말을 모르니까. 근데 말을 표현해라는 거예요. 소중한 또 가치를 부여하고 특별한 장래를 비춰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지 그 축복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애정어린 접촉이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입맞추라.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좀 사춘기 다 접어들고 좀 나이 좀 들었지 않습니까? 입맞춘다는 거 굉장히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자녀하고 입맞춰 가셨어요? 네. 적극적이신데요. 나중에 하모스를 네. 입맞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 접촉적인 문화가 아니라 이게 거리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저 멀리 떨어져서 절을 하는 것이 최상의 그 예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키스하고 접촉하고 만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라. 내가 그에게 입맞추니 옷의 향취를 맡고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게 야곱인지 이게 야곱인지 에선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고 접촉하고 애정어린 손길을 통해서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접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스함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인정을 자녀가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접촉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대.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어지고 또 신뢰감이 상승된다. 그리고 심지어 통증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안아줄 때. 어떻게 치료해주지 못하더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 약은 없고 병원에 갈 돈은 없고 그래서 아이를 등에 업고 성전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던 그 장로님의 그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어루만지고 접촉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신앙, 자녀들에게도 물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자주 만지세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말이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특히 어르신들. 다 컸는데 뭐 다 그 자녀들도 있는데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말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알겠지? 너 집에 또 놀러 오시면 뭐래요? 뭐 하세요? 나 마실 나간다 하면서 나오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서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고 절기했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자녀들이 혹시 내가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만지면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현을 잘하시고 우리도 표현해야 돼요. 알지요. 그런데 얘기할 때, 말을 할 때 특별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자랑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골칫덩이야, 원수대가리야, 짐이야. 이런 너만 없었어도 우리가 막 격양되었을 때 나오는 말들 아니겠어요? 막 폭발하잖아. 근데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자랑, 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자부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높은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례를 말해주라 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장례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풍성함과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국이 천하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지 않으면 자녀를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막 붙잡고 막 늘어지면 피곤해, 그죠? 토요일에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면 아빠 설거지 좀 빼. 저도 그래요, 그죠? 저희 다 했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이 필요하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미국의 2%밖에 되지 않은데 미국의 경제, 금융, 교육기관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연구해 봤더니 그 힘은 에레브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 저녁 식사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저녁에 모든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에레브 샤밧 때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인으로서
부모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저녁 식사 때 그 아버지가 자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 유대인의 그 안식일 식사를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데 어디를 맞추니까 손등에 아버지가 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커든 자녀가 있든 없든 그 아버지에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손에다 키스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붙잡고 얼굴을 뺨을 어루만지면서 축복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안식일날 매일매일 토요일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유대를 갖고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 48장 20절의 일부에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유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알죠?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장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았어요? 두 자녀가 받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2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영토가 나옵니다. 므낫세의 땅덩어리가 2개나 되고요. 에브라임은 그 밑에 가장 복된 자리 알곡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32,500명이고 므낫세는 52,700명이에요. 다른 유다는 76,500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나 받았다. 그런 그 복을 기원해서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또 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리하여 이 딸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하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의 유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말씀 잠언 31장을 따라서 또 그리고 남편에게도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므로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쭉쭉 하면서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삶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라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레브 차바 때 마지막 기도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힘이 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근데 이걸 매주마다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만 축복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때문에 유대인들이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을 장악하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그런 축복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자녀들이 또 절규하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그렇게 축복하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부모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또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절규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자녀들이 복받고 복에서 놓침받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 내려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